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그는 중풍병으로 인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였습니까?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소멸시켜버린다. 말라버리게 만든다.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는다.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죠. 주님께서 화평의 신발을 신은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그죠?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외쳤던 그 음성을 주님은 들으시고 친구들을 보내주잖아요. 친구들. 그 성경 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넘어서서 들것에 메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어서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들었죠.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께 나아가려고 애쓸 때마다 계속 난간이 오잖아요. 그죠? 밀치고 흠상무상 돌로 치려 그러고 끊임없이 예수께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난간이 오는데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관심이 없고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께 가야죠. 길이 쫙 열렸죠. 이미 믿음이 준비되었죠. 소자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의 피부가 아이처럼 깨끗해 버렸죠. 예. 우리 아침 이번 주까지만 유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시대의 소망 238페이지를 좀 펴셔서 읽고 이 아침 로마서 7장 14절 24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소망 238페이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챕터에 한두 문단만 읽어드리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38페이지 바로 밑에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사단이 인간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강하게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이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정말 성령의 감화로 엄청난 확신과 깨달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조에, 교리에, 가르침에 종이 되어지는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 사단은요, 유전을 통하여, 거짓 복음을 통하여,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온 땅을 뭐 합니까? 사로잡았습니다. 자, 238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예수의 가르침과 그들의 장로에게 들은 말씀이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었다. 그죠? 바로 앞에 문단 첫 줄에 있죠. 예수의 가르침과 그 당시 장로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가르침이 달랐다. 기억하고 그 다음 문단.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일시나마 부드러워졌던 것으로 인하여 훨씬 더 강팍하게 되었다. 영적인 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 그날에 어두워진 눈이 열리지 않고 노예 사슬에 매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굳게 결심하였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는 분이십니까? 죄에서 깨끗게 해주는 분이십니까? 죄를 없이 해주는 분이십니까? 사단은 예수님까지라도 그 죄는 없앨 수 없다고 가르친 교리가 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요, 조사심판을
성소 정결을, 인침을, 죄의 도말을, 완전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거룩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자꾸 대체되어지니까 경건의 표준이 땅에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게 절대시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 표준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혼신을 다하여 그들을 불신 가운데 묶어두려고 활동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의 구속주라는 확신으로 감동을 받았을 때 주어졌던 표적을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무서워요. 장로들의 유전에 다시 뭡니까? 돌아가요.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만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그 빛을 받았을 때보다 더 어둠이 심해진다. 하나 더 봅니다. 242페이지. 242페이지. 바로 앞에 줄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전 정말 경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242페이지 바로 앞에 세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귀한 보화를 공개해 주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는가. 그러나 그들이 영적 맹목이 너무나 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라도 불가능했다. 하늘의 진리가 그들에게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교의와 무용한 의식에 집착해 있었다. 그들은 생명의 떡을 옆에 놓아두고 가라지와 껍질을 위하여 그들의 돈을 소비하였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들의 오류 가운데 있는지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았는가? 구약의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명백히 기술하였고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상고하고 그들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시험해 보았더라면 예수께서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를 흔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긍지를 가졌던 성을 파멸시킨 재앙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몰지각한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편협해졌다. 그래서 교훈은 그들의 품새의 결함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의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하여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했다. 그들이 만일 이 새 랍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시대에 위대한 사상가나 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행하여야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당시에 진리는 인기가 없었고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단이 최초의 자고심에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하므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이론과 교훈에 접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지금도 뭐 한답니까? 집착한다. 로마서 7장을 펴십시오. 제가 아는 한 거의 다가 제가 이해하는 성경과 정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말씀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다시 다루겠습니다. 7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까? 교인들입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장 5절을 펴십시오. 7장 5절을 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의미를 압니다. 아, 이 죄인데 근데 왜 안 되어지? 자꾸 죄를 짓지? 이런 뜻이에요.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지지? 왜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양심이 찔리면 와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와요. 그런데 뭐가요? 육신이 우리를 지배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죠. 사단이 육신을 타고 우리를 뭐 합니까? 다스리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해서 육신에 뭐가 있죠? 죄의 법이 있죠. 육신의 역사는 죄의 법으로 사단이 나를 뭐 합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죽었으므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물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이제는 얽매인 것에서 벗어났다. 무엇이 얽매였습니까? 육신의 지체의 죄의 법에 포로가 되었었죠. 꼼짝없는 포로가 되었었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육신의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죠. 율법 보면 또 안 돼, 또 찔리네, 또 안 되거든요. 이 얽매인 육신의 본성의 죄의 노예에서 육신의 그 세력에서 벗어났으므로. 정반대의 구절인가요? 자, 돌아와서 14절을 다시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참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다. 질문. 나는 이란 이 나는 바울이 지금 어느 시간표에 서 있는가? 예수를 믿기 전인가? 받은 후인가? 바울은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로마서를 썼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나는 이란 말의 의미는 로마서를 쓰는 당시요.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계시문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나는 1인칭, 단수, 명사,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여러분, 육신에 속했단 말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정답을 드리죠. 육신에 속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8장 폈으면 7절부터 다 읽지 않고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에녹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늘 그분을 뭐하게 했습니까? 기쁘시게 했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에녹은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이죠. 에녹도 공부하다고 막 울었습니까? 자, 계속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 대정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9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이 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없는 거요. 맞죠? 그래서 창세기 8장입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으므로 뭐가 떠난 거예요? 성령이 거두어졌죠. 노항수 직전에. 그죠? 육신이 있단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육신이 그거를 뭐 하는 것입니까?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지체의 죄의 법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여러분 성령이 가시면 뭐가 죽어요? 이 성령도 몸은 죄로 인해 죽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6장 로마서 6장 펴셨습니까? 펴셨으면 6절만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멸하여요? 육신이 멸해집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예, 죄의 몸이 멸하여. 그 다음 뭐 하면요? 정말 침례받으면. 예수와 함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장 1절 2절 3절 침례를 받으면. 그러므로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성경은 죄에서 벗어난답니다. 돌아옵니다. 7장. 육신에 속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이란 바울이 계심 전입니까? 계심 후입니까? 정확하죠. 그런데 집회하는데 계심 후래요. 아니에요. 계심 전이에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엊그제 말씀드렸죠. 세상의 바울을 민망하게 만들지 말라. 성령 충만한 바울이에요. 빌립보 1장 21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쭉 읽어보세요. 그의 순교장 보세요. 그는 장성한 분량이 자라버린 사람을 어떻게 민망하게 바울을 경험으로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거짓 표현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요. 속이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은혜 시간 동안에 그들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예수의 피의 효능이 없을 때까지 그들을 속이려고 인간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저하시키는 그 일에 마귀는 이제 성공하고 있어요. 자, 계속 돌아오세요. 다시 마무리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했을 때의 간증인가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요. 내일 해야 되겠네. 15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예. 그래서 무슨 종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1888년 기별자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14절과 24절은 한번 따라하세요. 죄에 팔린 노예들의 탄식이다. 아멘.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과 조화된 우리의 마음 품성을 소유한 채 당당한 담대한 화평한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행복한 재림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남은 교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귀는 총공격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세간의 붓과 펜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공언하지만 사단은 유대 교회를 공격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교회의 양들을 치리하는 수많은 종들을 기억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율법과 증거대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게 하시고 단상 율법의 원칙이 높임 받음으로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복음이 살아나게 하셔서 속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한 백성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 초라한 동산이 미천한 동산이 주의 부르심에 응하고 싶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며 육신과 죄를 승리하게 하시며 동산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곳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 진리와 일치되는 삶을 통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의 옹호자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를 맡겨온 인도하시고 또 개인 사정으로 먼 곳을 다녀올 종의 가정도 천사가 인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하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딸에게 눈물을 닦으시고 마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늘 거룩한 성결의 지혜로 완고한 상대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발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